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 9장에서 12장을 맡은 임찬혁, 미나은입니다. 저희는 오늘 학술 발표를 통해 기독교와 정치관을 한 단어로 통합하여 기독교 정치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인 성경으로 정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때가 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겉으로만 드러나는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절대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단어는 한자로 정사정에 다스릴지로 바르게 다스리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원래 의미 자체에 주목하면 바른 다스림은 꼭 국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바른 다스림, 곧 정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정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미디어들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학술 세미나를 통해 정치에 대한 옳고 그름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정치관에 대한 세 가지의 질문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자율, 그리고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해 성경과 인본주의 중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치관의 전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주권자인가입니다. 곧 나와 가정,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세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선택권,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을 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 스스로가 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주권자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만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이 주권자가 되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성경, 곧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620년 청교도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영국을 떠나 뉴 잉글랜드로의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청교도인들에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라며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던 그들은 서슴없이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말씀에 기반된 법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떠나 만든 말씀의 법이 미국 헌법에도 영향을 주어 미국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많은 이들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신념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치관의 전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통치의 주체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자율이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통치의 주체는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먼저 사람이 통치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율적인 사고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적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산주의를 자초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고위 간부라고 해도 총살해버리며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의 세상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없고 가족이 가족을 감시하고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는 오후 담당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공산주의에서는 독재로 다스리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통치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그것만이 복종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만든 윌리엄 블랙스톤은 모든 인간의 법은 자연의 법과 성경의 계시의 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부정하기 위해 사람의 법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독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고 대리 통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법이 있고 법 아래 통치자가 있고 통치자 아래 국민들이 있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치관의 전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완전하기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며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존재로 보는 것인지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정부는 인간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정치관,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다스려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은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전제로 바라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정부가 국민의 삶에 최소한의 개입만 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중 무엇이 옳은 정부일까요? 먼저 큰 정부의 이미지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뽑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35배나 인상하면서 돈과 과도한 혜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로 유토피아 현상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는 더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정부의 이미지인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은 현재 최강대국으로 미국 정부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되는 선두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만 보아도 어떠한 정부가 옳은 정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큰 정부화라는 세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6월 3일 대선을 기준으로 바뀐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뿌리며 과도한 혜택을 줍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눈앞의 돈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부가 추구하는 공산주의적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국민들의 생각을 개조하여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큰 정부, 공산주의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거나 정부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 거부감을 품는 사람들을 위한 정신개조 수용소가 나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를 보더라도 수용소가 있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북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수용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용소는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개량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어넣어 개조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고문과 세뇌를 받으며 정부는 국민들을 유토피아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자신들의 뜻으로 만들면 유토피아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를 의지하며 국가가 행복을 보장해주길 바랄 것인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부지런히 노력하며 자유와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랄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하려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독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기독교 정치관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며 전수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됨을 뜻합니다. 이는 곧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물들어 기독교의 본질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성경적 세계관 역시 사라지고 결국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기독교인들, 말씀을 믿는 자들인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이 인본주의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지난달에 있었던 6.3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너는 빨간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라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나는 빨간당도 아니고 파란당도 아니야. 어떤 당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들을 보고 지지하는 거야. 물론 너 말대로 빨간당도 잘하고 있는 것은 없어. 그러나 파란당이 한 일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이야. 그래서 나는 파란당을 지지할 수 없고 지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인해 세계관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외에 교회의 다른 분들도 교회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야, 신앙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야 라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외치시며 비진리와 싸우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알지 못해 세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 진리를 향해 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내며 누가 이 나라를 깨우겠습니까? CBA에서 훈련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독교 정치관에 대한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기독교 정치관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를 포함한 CBA의 모든 학생들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리더로 일어나기 위해 열심히 훈련받으며 성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임찬혁, 미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